찬양을 해주신 서응한 수집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영복 집사님과 함께 해서 2부 예배에 나오시던 우리 진용근 집사님 1부 예배에 처음 오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6월의 세 번째 주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모델을 찾아야겠다. 신앙의 모델을 찾고 그 신앙의 모델을 통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인생의 보배를 찾고 그 보배를 통해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찾아보니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었더라.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좀 결심할 수 있는 신앙의 본보기, 그 대상자를 여호수아로 선정하고 오늘 네 가지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냐면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던 사람 여호수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믿음이 위대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홍해바다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밤새도록 돌풍을 일으키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를 건너게 하시고 추적했던 애굽 사람들과 또 피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누었던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단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강물이 출렁거리는 그것을 밟게 했다라는 거예요. 선 믿음의 결제를 통해서 확증의 증거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즉 무조건 뛰어들 수밖에 없는 조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 인간적으로 보면 반드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고 여호수아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에 뛰어들면서 그 길을 걸었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요단을 건널 만한 믿음과 요단을 헤쳐나갈 수 있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또 생명 있는 신앙과 믿음, 충만한 믿음을 통해서 이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서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세우는데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세 가지 조건을 세우셨어요. 믿음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그들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쓴 데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우리가 그 충만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믿음이 작거나 연약했다라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었고 또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앞으로 행진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에 충만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있지만
부유하고 또 회복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에 의해서 용기가 나고 믿음에 의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 항상 염려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같이 추진력이 없고 믿음이 있을 때처럼 생산적이지 못하고 용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이 충만해서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앞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인생의 요단을 건널 수 있는 풍만한 믿음의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역한 사람이다. 오늘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혼자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통로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홍해 바다에 길을 건너게 하고 수백만의 군대를 또 백성을 지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사람들과 이 요단을 건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신앙과 인생의 삶은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 탕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 것을 좀 손해보면서도 비울 수 있는 것이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의견만 맞다고 관철시키면 독불장군이 됐으니까 그 옆에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다, 능력 없다, 이러한 내 마음을 던져버리고 이 한 지체 한 지체가 세워져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힘 있는 이제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더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인체의 조직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눈은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은 어떤 기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냐면 보는 기능을 주었어요. 눈 보고 먹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은 보는 기능을 주는 거예요. 귀는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귀는 듣는 기능을 주었기 때문에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또 입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먹어주고 또 말을 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코는 어떻습니까? 코는 들어주지 못해도 향기를 맡아서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인체의 구조에도 각기 제각기 기능을 주어서 살아가게 한 것처럼 교회의 성도에도 가정의 모든 구성원에도 직장의 모든 공동체에도 그들이 각각 서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더라 라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할 때 그 성을 치려고 모였다. 합심할 때 성을 취하고 합심할 때 성공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협력하는 것은 힘이고 협력하는 것은 선이고 협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의의를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부흥하는 교회, 흥왕하는 가정, 그 일어나는 기업의 공동체를 보면
각기 다른 취미와 전공과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칠 때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그 직장이 믿음의 기업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라는 줄의 기준점의 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에 보면요, 성막을 짓는데 금 갈고리가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성막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기 재료가 다르지만, 각기 역할이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고 연합할 때 성전이 되었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할 때 우리의 교회가 부흥이 있고, 연합할 때 우리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여러분이 연합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망의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었더라.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했더라라는 거예요. 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다.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에 예수가 없는 삶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가 있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도 도와주시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건져주시고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병들 때 치료하게 하시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곧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일평생의 신앙의 소원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함께 있는 자들과는 내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세도 주고 복음의 능력의 권세를 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굳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묶여있고 결속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주를 출발할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고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라. 묵상하라. 시편 기자는 읍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근거를 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마무리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신령한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는, 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잡혀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그랬어요. 내 영혼이 진흙 속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뜻이에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다.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의 위로다. 왜요? 나를 살리셨고 나를 회복시켰고 나를 치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위로시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영혼이 살고 기울어진 사업장이 회복되고 가정이 일어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용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권세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늘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괴로울 때도 묵상하고 기뻐할 때도 묵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도 묵상하고 감사가 자족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간구의 기도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감당할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축복도 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만큼 넉넉하신 은혜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랬어요.
주의 법을 명상합니다. 주의 도를 주목합니다. 주의 도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잃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셈없는 단 은혜와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신앙도 올려봅시다.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을 갖고 행동을 갖고 더불어 사역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묵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세 번째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마음껏 외치고 돌아오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